복음서의 마지막 구절들에는 예수님의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나요, 여러분? 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21장에 베드로가 저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비교의식 때문에 요한에 대하여 묻자 야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21장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끝나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테니 너희는 이 성에서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끝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너희는 여기서 이 성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끝나요. 다른 복음서들은 지금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반해서 누가복음만큼은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끝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속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이제 후편이 나와요. 그 속편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정확하게 조금 더 이 부분을 설명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속편, 오늘의 답은 전부 다 뭘까요? 사도행전. 오늘의 답은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속편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딱 열면은 누가복음 1장하고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건망증 걸려갖고 누가복음 1장에 뭐가 나왔더라? 이분 이름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이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딱 열면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직전인데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한심해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로마로부터 언제 정치적으로 해방이 됩니까? 이렇게 3년 동안 가르쳤어도 아직은 세상적인 관심으로 찌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 보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그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이건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세상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다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 구절을 딱 보면 뭐하고 비슷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서론에 누가복음의 결론 겸 사도행전의 서론이 여기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마지막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결국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우리 모두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라는 그런 유언을 모두 다 모든 복음서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아무리 많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사명은 뭐냐? 사명은 뭐냐면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소원이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 겸 사도행전의 첫 번째 구절인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대주제가 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가지신 책 72쪽 밑에 보면은 사도행전 개요가 나와요. 사도행전이 29장까지 돼 있잖아요. 이거를 크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 그것은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예루살렘 안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 복음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세계를 향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 선교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앞부분 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머물러 있을 때 주로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다가 8장으로 넘어가면 이 주도적 인물이 빌립과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13장부터는 이 주인공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선교사 바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부분이지만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이제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잠시 후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 보시는 대로 결국은 이와 같은 구조를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 구조에 따라서 앞으로 서신서의 내용들이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우 중요한 구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사도행전의 구조를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쭉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가로를 넣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아주 쉬운 내용으로 돼 있으니 여러분이 가로를 잘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복음의 이동과 확장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냥 풍선이 바람이 가득 찬 것처럼 예루살렘 시내 전체가 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다가 9장으로 가면 이것이 유대 땅으로 복음이 또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16장쯤 가면 터키 지방으로 복음이 옮겨가고요. 19장이 되면은 그리스 지방, 헬라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 복음이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8장에는 복음이 로마로, 이 사도행전 지어질 때까지는 로마가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 복음의 이 이동과 복음의 확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장소의 이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설교들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정이다 하는 것은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결국 성령님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에 관한 계속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성령께서 이 복음 전파를 주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 강조가 나오는데요, 이 복음 전파를 할 때 많은 방해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데 이런 많은 복음들은 방해를 받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으로 복음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책을 통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에 가면은 거기 괄호가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한 가로이다, 역사서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역사가 나와요. 여러분 밑에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연도가 BC 4년경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여를 계셨습니다. 그래서 약 AD 29년경에 부활 승천하신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해 AD 29년경 후반 그리고 AD 30년경 초반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5년간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6년, 이게 풍성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지다가 약 14년경이 지난 후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니 그게 AD 45년경 그리고 45년, 46년경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2년 있다가 50년에서 52년경에 이제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돌아와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53년에서 57년경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또 잠깐 쉬었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붙들리고 그리고 나서 로마로 압송이 되니 그게 AD 57년에서 60년경,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거기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교회가 언제 설립이 됐고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이 되고 언제쯤 이제 선교여행이 진행됐는지에 관한, 그래서 결국은 선교여행 때마다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거든요. 그때 여러분 맨 첫 번째로 쓰여진 서신서가 그 도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맨 밑에 나오죠. 그 도표에 관련 성경 이래가지고 1차 선교여행 끝날 때쯤 나오는 서신서가 뭐냐? 갈라디아서입니다. 뒤에 나오는 많은 바울이 쓴 서신서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런 것들이 각각 선교여행이 끝나고 나는 시점 혹은 선교여행의 중간에 이렇게 서신서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알지 못하면 초대교회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조금 더 꼼꼼히 읽으시면 나머지 신약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런 관점으로 오늘은 이제 12장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봄으로써 저희들이 나머지 신약 성경 이해하는데 기초를 다시 한번 쌓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딱 뚜껑을 여시면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회를 뜨겁게 하고 있는 장면을 읽으시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얼마 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아서 산 돈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 돈을 돌려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가 그 목숨을 끊었던 그 나무에서 줄이 끊어지면서 몸이 떨어져서 바위에 그 창자가 밖으로 다 드러나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던 그 아픈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 매우 좀 우울하고 슬픈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좀 기쁘고 좋은 얘기로 시작하면 좋았을 텐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제자들 속에 있었던 아픈 이야기로서 시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 즉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앞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아픔을 당해보았고 그리고 그 아픔을 치유받은 적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인의 표현을 빌리면은 온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 하면서 문제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치유되게 되고 그 다음에 치유받는 사람들로 쓰임을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만나는 일은 당황스럽게도 문제가 커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우리의 문제를 들추어내심으로써 우리를 정말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성령 받으면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하여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목회자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가시를 해결하지 않을 때,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상처 덩어리를 바로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은 성령을 받아도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까지 받아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아프고 치명타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지만은 저희 교회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무료 상담 대학원을 저희 교회를 오픈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상담을 공부하고 계세요. 기독교 상담학을. 그걸 공부하는 이유는 내 속에 문제가 있으며 내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그분들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가시가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도록 주님, 내 속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여, 저의 상처도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가시도 친 내면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핏 이거 넘어가기 쉽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순절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오순절 날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오순. 그럼 무엇의 50일째 되는 날일까요? 6월절이 끝난 49일 다음 날. 6월절이 끝나서 77이 49,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6월절과 오순절이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리만 먹습니다. 보리는 이게 맛있는, 나중에 밀이 나오면은 그 동물의 사료로 주는 음식입니다. 웬만하면 먹기 싫어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서 억지로 보리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절기에 보리를 먹던 그들이 7주 후가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맛있는 곡물인 밀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밀을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축제를 벌이는 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아픈 시간이고 이 오순절은 아주 탁월한 열매로 말미암아 축제가 벌어지는 절기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건데 여기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절기 때 돌아가셨나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고요. 승천하시고 지금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치열하게 기도하던 그날이 이제 오순절날이 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이제 그 기쁨의 절기 중에 하나, 이 오순절날이 임하게 된 거예요. 밀추수가 이루어져 갖고 막 이렇게 축제가 벌어지는 그때에 바로 성령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있은 바로 그 47일, 50일 후에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열매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성령이 오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추수가,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어마어마한 회오리로, 토네이도 바람처럼 자동차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동반해서 제자들을 완전히 내면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막 나오게 됐는데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제자들의 내면을, 옛날에 잘못됐던 생각들은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기운을 제자들의 내면에게 주신 일이며, 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입에서 이상한 소리, 자기가 들어보지도 못한 언어들을 입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방언은, 성경에 방언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대신방언과 대인방언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대신방언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막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 메대인과 유대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갑바도기아 많은 지역 이름이 나오죠. 여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2세들이 와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왔는데 그들은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데 놀랍게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영적으로 그날 복음을 듣고 그 제자들과 제자들 공동체로 그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갑자기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견고한 하나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의 내면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제자들과 함께 튼튼한 새로운 성령 공동체를, 복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얘기가 2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독특한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이 언어의 회복을 시켜주셔서, 이 사건은 바로 구약 창세기 1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때 그 바벨탑에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언어가 혼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세상에 많은 언어들로 나눠지고 서로 언어가 달라지면서 우리 서로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생긴 놀라운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 언어의 회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회복을 성령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언어의 회복 중에서 특별히 성령님은 바로 말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듣는 사람을 그것을 똑바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터키어를 갑자기 배운 거나 혹은 유럽의 프랑스어를 갑자기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듣는 자 위주의 언어의 이해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청자 위주로 이 말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귀를 여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였고, 그래서 들린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써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에 숫자가 많아졌고,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공동체가 생기게 되니 이것을 일컬어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조금 자신을 가져도 되는 것은, 베드로가 다른 언어를 몰랐지만 그가 자신 있게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알아서 통번역을 해주셔가지고 그들이 다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말 중에 여기에 관련된 놀라운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 모를 수 있어요. 정교하게 막 전독폭발 막 1등 해가지고 정교하게 복음을 막 전하고, 그래서 설득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좀 어설퍼요.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하게 다 알아듣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건 잘 모르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 거를 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이렇게 들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놀라운 제자들의 공동체가 생기게 되니, 이것은 지구상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75쪽에 가로가 여러 가지 나와갖고 여러분이 좀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의 만족이 없을 것 같아서 답만 불어드리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그 1번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상처가 치료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3번입니다. 3으로 고쳐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교회의 형성. 이래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배우려는 공동체, 영적 권위가 인정되는 교회, 그 다음에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 행복한 소그룹이 있는 공동체, 소문이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은 전혀 다른 공동체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었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들을 내어 맡길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항상 성경은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곳에 꼭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성령의 임재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겼고 이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성경 전체가 성경 전체의 구조처럼 이 좋은 일 뒤에는 항상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사단의 공격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사단의 공격이 첫 번째 공격의 형태는 핍박입니다. 핍박. 근데 이 핍박은 누가 하느냐? 4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누가 핍박해요? 제사장,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이. 근데 당시에 성전 제사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던 제사장의 계급이, 성전 맡은 이는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바로 유대인 검찰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고요, 사두개인들은 바로 대부분의 제사장들을 배출하는 그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자들이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서 제자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의 결과 어떻게 됐나요?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아까 그 2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었죠? 3,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핍박을 끝내고 나니까 몇 명으로 늘었어요?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사단의 공격을 처음으로 받은 것이 이 핍박이라는 형태의 공격인데, 이 핍박을 잘 이겨내자 바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화파가 들에 만발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찬송가 가사대로 들의 백화파, 요즘 유채꽃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골 마을마다 제주도에 가면 어마어마한 유채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들에 꽃들이 피는 이유는 그렇게 꽃씨가 어디론가 날아가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꽃씨는 언제 날아가나요? 바람이 불 때. 백화파 한 송이가 아무런 바람도 맞지 않고 고요함과 평안함 속에서 있으면 자기 혼자 살다가 죽지만,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게 될 때 당분간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 꽃씨들이 날아가면서 여러분 온 들을 바로 백화파 단지로 만들어버려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면 나 한 사람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내 삶에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될 때 우리는 아프지만 이런 바람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천의 제자의 수가 5,000명으로 불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단의 역사 두 번째가 나오죠. 두 번째 공격은 무엇으로 나오나요?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겉으로 보기에 신실한 두 명의 집사님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성령의 징계를 받아 그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장례식의 슬픈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이 너무나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로서 그런 거짓말을 숨겨주는 대신에 그 거짓말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 라고 그 거짓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죽어서 아팠지만은 사도행전 5장 14절에 이 사건 끝날 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두 번째 이 사탄의 공격은 공동체의 부패함, 공동체 내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었을 때, 죄라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되었을 때 놀랍게 예루살렘 교회에 항체가 생기듯이 견고해졌고 공동체가 건강해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말의 문제, 특별히 이게 돈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이 세상적으로 오염된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돈 거래하지 않도록 매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00원 이상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말자. 그렇게 꿔달라고 그러면 목사한테 신고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락방이나 제자반에서 이렇게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문제를 잘, 거짓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그 결과 놀라운 부흥을, 이렇게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해지는 부흥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사단은 3차 공격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누가 만든 것도 아닌데 여기 헬라파가 나오고 히브리파가 나옵니다. 히브리파는 누구예요? 유대 땅에서 오랫동안 털을 받고 살았던 사람. 헬라파는 누구예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참배하러 왔다가 바로 성령으로 전도를 받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사도들은 마띠아를 포함해서, 새로 가입한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 전원 다 무슨 파였습니까? 히브리파. 그런데 교회에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 헌금을 어려운 사람한테 써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 중에서 히브리파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과부들, 고아들은 혜택을 보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혜택을 보지 못해요. 왜? 사도들하고 연줄이 닿지 않아서, 혹은 사도들이 자기가 잘 몰라서 누가 소외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이래서 그들이 소외되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기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도 똑같아, 세상하고 똑같아, 사도 다 필요 없어 하면서 여기 단어 중에 원망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큰 아픔이, 공동체가 깨어질 아픔이 나옵니다. 이때 사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중에 일꾼들을 뽑아라.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니 너희들이 행정을 해라. 이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인정하고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도, 사도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인간이고 내가 다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일꾼들을 뽑게 되면서 행정적인 체계가 갖추어지자 여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무슨 일이 생겨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은 질적인 부흥까지, 제사장 계급까지도 복음에 의해서 굴복되는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요약해 봐요. 초대교회에 사단의 도전이 있었지만은 교회가 잘 응전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부흥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꼭 순진하게 생각하셔는 해서는 안 될 것. 교회에는 행복만 있다. 교회는 좋은 일만 있다. 아닙니다. 교회에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속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응전하느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더 큰 부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다만 완전을 향해 노력할 뿐이지. 여러분, 성복중앙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불완전해요. 언제든지 이런 아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깨워서 이렇게 사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응전을 잘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응전을 잘해서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돼서 더 큰 부흥을 체험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인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오늘 전반부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의 뒷부분, 끝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이렇게 허다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건 뭐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하라. 그렇습니까? 이게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이렇게 6장이 계속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 땅끝으로 이 복음이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넘어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 7장부터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넘어가지 못했냐?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외골수적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이방인들은 옛날부터 개나 혹은 돼지 정도 돼. 지옥의 땔감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지는 거야.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는 이 외골수적 선민의식, 이 견고한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다음 단계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선민의식을 깨뜨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첫 번째 종,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7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았나?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건데 설교가 너무 길었어요. 53절이나 설교를 해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긴 거보다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그 긴 설교의 내용 중에 뭔 얘기 때문에 돌에 맞았냐면은 한마디로 7장 48절에 요약이 돼요. 계속 설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길게 하다가 7장 48절에 요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프라이드, 나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프라이드가 있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리고 율법.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자존심 자체였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여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야 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 온 천지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여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야 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앞부분 설교 내용이 다 그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 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전 세계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삶의 현장이 성전이었다. 너희들 성전 우상이야,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야 하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그냥 성전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그냥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그렇게 그들의 잘못된 성전관을 부서뜨리기 시작합니다.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을 자극했고 그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스데반 설교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바뀌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세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 라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들고 여러분 유대인을 넘어 세계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 10장을 가보겠습니다. 10장에는 베드로가요, 가이사라 지방에 잠깐 머물러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 사도 왔다고 막 너무나 즐겁고 흥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요바의 피장 그 가죽을 만드는 사람 시몬의 집 옥상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 환상이 내려왔잖아요. 환상에 보자기 환상이 보였는데, 여러분 보자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1절 보세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니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또 두 번째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보자기 안에는요 네 발 가진 짐승, 즉 유대인들이 결코 먹지 않는 돼지, 개 이런 고기들이 들어있어요. 기는 것, 뱀이나 지렁이, 공중에 있는 것, 올빼미, 따오기, 매. 유대인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부정하여 먹지 말라고 한 음식법의 규례에서 제외된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려오는데 자꾸 잡아먹으라고, 못 먹겠다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바로 이방인 전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걸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환상에서 깰 때 거기서 누군가 보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7장에서 12장까지 여기 스데반, 빌립, 베드로, 바울, 바나바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유대인의 성전관에서 벗어난 사람.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수용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것만 옳다, 내가 가진 문화만 옳다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 자신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한 걸음 더 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자기 생각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 내 생각이 전부야. 그러지 않고 내 생각이 깨어질 때, 여러분 이렇게 바울도 깨어졌고 베드로도 자기가 평생 들었던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한 단계 더 복음이 확장되는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깨어지는 삶을, 깨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수용성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수용성의 그릇이 큰 만큼 우리 교회는 많은 물을 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고기를 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행전 8장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개취급을 하던, 혼혈족이라고 무시했던 그런 민족이라서 결코 거래를 하지 않던 지역이 사마리아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네는 다 복음을 전해도 여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바데인과 메다인과 엘라민, 메소포타민, 본도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 많은 지역이 여러분 나오는데 거기 로마인까지 있는데요. 신기하게 딱 한 지역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장 먼 지역, 저 사람들에게만은 복음이 전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던 그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8장 1절입니다. 여기 8장 1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게 되었다. 여기 교회를 잔멸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루마이노인데 사자처럼 찢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과 그리고 그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사자처럼 찢어서 죽이듯이 감옥에 보내고 실제로 죽이고 그리고 재산을 몰수하고 쫓아버리고 이렇게 끔찍한 핍박을 당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진 무리가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러던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하여 부흥회 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이 사마리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나옵니다. 여기 사마리아에서 생긴 일, 사마리아에 드디어 복음이 전해진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이들이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은 후에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AD 313년은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승인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 핍박하지 마라.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이제 우리나라의 국교다. 이렇게 공인이 딱 되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공무원들, 공직자들 다 교회를 나와야 돼요. 황제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로 다 밀려 들어왔는데 신기하게 그 AD 313년 이후로 이전에 풍성하고 왕성했던 이 활동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선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어도 부흥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313년부터 약 한 70년 정도 굉장히 교회가 그냥 앉아서 부흥이 됐었던 그 시절 끝에 70년 정도 지났을 때 AD 4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몽골족, 옛날 말로 훈족이라고 그래요. 훈족이 크게 몽골족들이 발흥을 해가지고 유럽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하고 불란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자 그들이 쫓겨와가지고 밑에 있는 이태리 로마를 공격하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최고의 문화를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북쪽에 있는 독일 불란서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여겼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런 공격을 받고 로마를 쳐들어와갖고 로마의 많은 여자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처첩이 돼요. 그래서 야만인들과 결혼하여 아기를 낳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불란서 사람들하고 독일 사람들이 그때 복음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자 편한 시절이 옵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안 전해요. 가만히 있어도 부흥되던 로마처럼 또 그렇게 됐어요.
그러던 AD 800년에 저 북쪽에 덴마크와 노르웨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야만인 중에 야만인, 바이킹족입니다. 이 바이킹족이 독일하고 또 프랑스를 쳐들어와가지고 또 여자들을 잡아가요. 그래서 끌려간 그들이 처첩이 돼갖고 아기를 낳았고, 그들이 거기서 또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덴마크하고 노르웨이가 또 복음화돼요. 선교학에서는 이와 같은 선교를 일컬어 비자발적 선교라고 합니다. 좋은 시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좋은 시절에 기회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비자발적 선교를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교회에 핍박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핍박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자발적 선교사가 되기 전에 자발적 선교사가 되라. 우리를 깨뜨려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자발적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수요일 저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